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스템이 너무 안정적인데요. 아마 우리 보라자매의 남편 이호정 군이 우리 시스템을 다 점검해 주셔가지고 오늘 오프라인, 온라인 다 소리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스템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또 오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진우 형제가 와 있어요. 치준 형제 오늘 군대 제대를 한 1개월 앞두고 왔는데 명동교회 미래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탁부형과 같이 상담을 해서 어떻게 수나이가 미래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멘. 지금 또 보면 부산교회가 28주년이에요. 60명 좀 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28주년이 지나서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부산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설교를 우리 강문희 목사가 하고 아마 강서교회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뜻깊은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잠실 PSW 그룹과 일산교회는 파주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하고 강서도 초대를 했었는데 우리 또 우리 강연부와 또 파주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두 교회가 잘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서울에서 또 유일하게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모든 전임 사역자들이 매주 화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벌어진 일도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합해서 그래서 모임을 갖고 또 잠실과 일산에 전임 사역자가 없지만 또 교회 대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격주로 모임을 가져서 또 한국 교회가 함께 나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행사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주불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절기가 부활절 4월달 그리고 주불리 그리고 성탄 예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불리를 한번 크게 지금 현재 한 500명 좀 안 되는 멤버들이 있는데 다 모여서 한번 진짜 주불리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수명진 둘째 아들 얘기하셨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니 제 아들이 지금 19년 동안만 함께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고 집을 나갔거든요. 요즘은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고깃집 아르바이트 하다가 꾀가 늘어나가지고 극장 아르바이트로 바꿔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한 6, 70만원씩 벌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인생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참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자잖아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사실 저는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3주가 아니죠. 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외쳤던 그 이름 그 명칭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더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힘들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다면 굉장한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외롭고 지칠 때 정말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또 내 힘이 부족할 때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또 옛날에 그 기드원이 너무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라가 망했을 때 열등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몰래 밀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믿음 또 정말 우리가 악인에게 보복하고 싶을 때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또 악인들을 볼 때 아유 저것들 그냥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악인들을 반드시 친다고. 우리가 그 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큰 필요가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그랬지. 여호와 이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생각나시죠?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음이 다 유한한 존재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부를 때만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단어가 주는 그런 놀라운 위로가 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이 한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영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전능의 이 만군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래서 옛날에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쓰는 문학관에서 이 세 개의 헬라 단어가 있는데 설명드렸잖아요. 유앙겔리온, 복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쟁에서의 승리, 지면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고 이기면 살아남는 건데 그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진짜 왕이 황제가 등극을 해서 놀라운 미래 약속이 주어질 때 그때 그 소식을 전파할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어. 이거를 따르면 하나님 그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대 라고 약속한 그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뒤에 예수께서 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기쁜 소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16절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인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왕,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누구든지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악인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이지만 누구든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였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경에 계시된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복음대로 살고 있고 복음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배 나오고 모이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자신의 교리를 자신의 확신을 알파로 함부로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어떤 걸 더하면 인간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재앙을 덧붙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그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책에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천국에서의 특권을 하나님이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서 어떤 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교회든 운동이든 어떤 공동체든 함부로 기록되어진 성경책에 나타난 복음을 마음대로 빼게 되면 하나님도 너 역시 천국에서 누릴 특권을 내가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연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며 그 복음들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많은 복을 우리 줄 수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더하고 함부로 빼지 말라고. 우리 운동도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함부로 알파를 더하면 아파를 더한 만큼 우리 삶의 고통이 따를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함부로 얻은 것을 귀찮다고 빼버리게 되면 그 뺀 것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대로 사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유한계리온 또 이 복음을 전하다는 동사와 해당된 모든 구절들을 다 이렇게 빼보면 모든 복음서에 서신서에 계속 해당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사도를 세운 이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몸이 교회를 세운 이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9장 23절. 이제 이 복음을 맡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이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의 태도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앞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급여를 받고 안 받고 이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기꺼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얽매인 사람처럼 난 행동한다고. 만약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면 나는 이미 유대 사람의 한계를 알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면 나 역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의 삶의 이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목표는 너무 분명한 거죠.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도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죠. 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구원을 받아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9장 24절부터 나옵니다. 자,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아멘.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구원을 받아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교회는 이미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와 같다고. 자, 경기장에 들어선 이유는 참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 삶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을 보게 되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 자제를 합니다. 자제입니다. 자제.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자제가 필요한데 평범한 삶을 사는 데는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이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먹고 살지 않는다고.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술 안 먹을 거고 또 성적인 방종도 금할 거고 절제하지 않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다른 말로 불확실하게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선수를 생각한다면 내가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아무 방향 없이 불확실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권투 선수라면 상대가 없이 허공에 대다고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삶에 분명히 목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이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히 복음이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면 방향이 나오고 어떻게 그 방향에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로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말을 잘 안 듣는 우리 한 딸의 아버지로서 참 이 세 개의 조합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필요가 있고
너무 많은 필요들이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제가 그 조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만족하면서 여기에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 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 머리로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의 필요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하나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꾸로 저에게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권투 선수가 적이 없이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대로 사는 삶에는 분명한 영적인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바로 마귀라는 거잖아요. 이 마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내가 싸우는데 그 마귀를 쳐야지 내가 허공을 때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다툴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제가 그 형제들과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저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마귀랑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싸우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9장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기껏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다 하고 나서 내 자신이 실격자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야, 내가 복음을 남에게 다 전해서 전도해서 세례주고 결혼시키고 좋은 일 다 하고 자기 자신은 실격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여기서 몸을 치다라는 동사하고 복종시키다라는 동사 두 개가 있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야 된다고. 그래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당연히 헬라 사전에 나오겠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멍이 들도록 때리다예요. 복서처럼 내가 이렇게 권투 시합을 한다면 내 복서가 상대 몸을 계속 때려서 거칠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을 이 치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는 복서가 상대방을 치듯이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을 거칠게 다루어서 자기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복종시키다. 이 복종시키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노예로 끌고 가다예요. 누구를? 내 몸을, 내 육신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복음대로 살 때 그 방해를 할 때 육신이 거부하거든요. 이 몸에 욕망이 있어요. 강력한 육체의 세속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거꾸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남을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별 선한 일을 다 해도 내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욕망에 의해서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 자신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실격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격자가 된다. 표준 세번역인 아마 버림을 당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른 번역본을 갖고 왔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더 본문의 뜻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격자가 된다는 이 단어를 당연히 찾아보면 어떤 동전이나 금속이 이게 정말 함량이 맞냐 이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과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고 정품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것을 실격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일정한 함량이 있어야 그 동전의 가치가 있는데 딱 재봤더니 함량이 많이 부족하네. 모양은 1달란트인데
야, 함량이 많이 모자라. 이거 1달러 동전이 아니야. 어떤 동전은 이게 금하면은 야, 이 금이 이만큼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해봤더니 야, 금이 함량이 너무 부족해. 구리가 너무 많이 섞여서 이거는 동전 쓸 수가 없어. 그런 의미의 실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거기에 합당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 불량품, 부적합으로 판정나는 것이 바로 이 실격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추석세를 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남은 다 하고 시켜놓고 그 엄청난 희생으로 남들에게 복음 전해서 남들 좋은 일 다 시키고 정작 자신은 죄에 빠져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있고, 둘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법자로 여겨서 적격자로 여겨서 그 사람을 통해 계속 복음을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이 미달해서 쓸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염려한 바였어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잃어버릴 염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잃거나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널 쓰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점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시킨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많은 필요들이 있거든요. 사실요. 어떤 건 올바른 필요고 어떤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삶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옛날처럼 옛날에 디사이플러가 있었어요. 디사이플러는 뭐냐면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 디사이플러 단어가 원래 명사거든요. 근데 거기 시작적 의미로 이하를 붙여서 제자화 시키는 사람. 디사이플러란 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사람이 우리 위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된 성인으로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인이요. 또 우리가 캠퍼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치고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성숙한 제자로서 정말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면서 자기의 삶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자가 있었나요? 베드로의 제자 훈련자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훈련자 누구였을까요? 예, 굳이 있다면 주님이신 예수님이시겠죠. 모든 사람의 제자 훈련자가 있다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 주위에 두시고 또 모든 여건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뚫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지 않을까요? 예. 하지만 이 훈련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내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과정은 우리 각자의 결정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똑같은 룰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게 너희가 제자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설교하는 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도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도 주중 예배가 되었던 주일 예배가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꼭 주중 예배에 나와라 들어라 이러한 초보적인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수도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이 수요일 저녁 8시에 여기서 이 설교를 듣던지 아니면 그 다음날 녹화된 것을 자기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설교를 듣던지 아니면 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명동교회 설교를 듣던지 아니면 정말 이 정례모 설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하든지 그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지 제가 그것을 얼굴 보면서 오늘 들어왔네 안 들어왔을 때 너 어디 갔었니? 내가 그 그룹 안에서만 디스커션 해야 돼? 사람을 야구장처럼 관리하는
이 교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성숙하게 내가 써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그런 통제된 틀, 통제된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모든 통제를 똑같이 해나간다면 거기에는 통일된 원리에 의한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서 각자 스스로 환경 속에서 잘 믿음의 싸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단어를 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확신 1.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어야 돼. 다른 복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공동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 모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누가 전했던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아니라, 여러분의 디사이플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붙잡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장로와 목사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지, 그 외에는 저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와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마음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은 뭐냐면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과 길을 열어주시지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줄 연한예배 끝나고 나서 대구교회에 있는 타카시 캐롤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미국 교회에서 장로 훈련을 받고 이제 직장 때문에 여기 온 커플인데, 이 커플이 정말 평생을 교회를 15군데가 옮겨 다녔는데 이 복음 위에 딱 자기 삶을 고정시킨 사람들이, 그는 이 직업상 남편이 변호사고 이 군대에서 지금 군 법무관처럼 근무하는 분인데, 계속 2년마다 막 돌아다녀도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삶의 그 기초가 딱 복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4시간 정도 그분과 통화하면서 첫째 영어가 많이 들었어요. 아멘. 쓰던 영어를 쓰다 보니까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토요까지 하느라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알파고 옵션 넣고 됐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관계를, 살 수 있는 직장을 열어주시는구나.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여기 직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우리 가운데 복음이 가려있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가려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복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이 영원한 지옥에 던질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복음이 안 들려, 복음이 가려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여기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복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분들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어느 누구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주는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로 끝내겠습니다. 이 구절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이 육신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그 가슴에, 삶에 분명히 자리 잡은 사람은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첫 번째 줄만 일어나도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개인적인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 엄청난 능력인 이 보물인 복음이 살아있을 때 바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 그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능력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려 노력할 때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뒤로놓고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거기에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다시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도 복음이요, 또 지금까지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속에서도 버티며 영적으로 더 굳세게 살아남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도 복음이었으며 또 우리가 붙잡은 것도 복음이었으며 이 순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복음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되돌아봤을 때 이 복음대로 살 때 어떤 사람은 자식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살아올 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밭을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관계 잃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은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 세상에서 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비록 박해도 받겠지만 온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지친 육신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실망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 실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았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한 저항 가운데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대로 살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서 어떤 자매는 이제 다음 주면 하나님 투석을 받아야 할 자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다음 주에 정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는 병원에 가서 정말 육신의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갈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매들은 정말 남은 삶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네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든지 간에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갚아줄 뿐만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날싸움으로 우리 인간관계의 날싸움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